오늘 말씀의 제목을 느헤미야 시대의 복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복음. 민족 고유의 명절이 1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고향을 떠나온 자들이 고향으로 찾아갈 것이고요. 곧 실향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님, 친척들을 생각하며 보낼 것입니다. 연초부터 매스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고 있고요. 시간마다 나오는 뉴스는 불안스러운 남북 관계와 오래 있을 때 예선전 이슈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새 기분, 새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소원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반역, 하나님께 죄를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시리아 등 이웃 나라 외국에 파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성전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노예로 벌거벗긴 채 끌려갔습니다.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이 노예 생활에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펑펑 울다 기진맥진해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쇠약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타양 땅 수말리 땅에 묻히었습니다. 노예된 백성, 고국을 그리워하는 백성의 가장 큰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겠죠. BC 586년, BC는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39년경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죠? 1년, 2년, 3년, 3년, 10년 10년 정도는 그냥 억지로 버틸 수 있지만 50년이 지났으면 그 땅에서 어찌 지내고 있을까요? 터 닦고 잘 지냅니다. 터 닦고 잘 지내요. 우리나라에 만약 이주에 온 이민 왔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처음에는 강제로 이민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제로 노예로 왔겠습니다만 거기 정착하고 인정받고 하다 보면 땅도 사고 집도 잘 짓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라 했는데도 돌아가는 사람이 일부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히브리 말을 몰라요. 아예 말을 몰라. 우리나라 사람도 2세, 3세, 2세도 잘 모르는 사람, 3세 정도 된 사람들은 뭐 저쪽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에 있는 사람, 하얼빈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또 저기 쿠바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2세만 돼도 아예 모르더라고요.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갖고 다시 또 어렵게 시작하려니 그죠? 주저주저 되는 겁니다. 돌아가라 했는데도 돌아간 사람이 있고 안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유의 몸은 되긴 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약 100년 뒤까지 주변국들이 방해로 사실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어요. 가는데 족족이 방해,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그가 예전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우리를 핍박했던 걸 기억해라. 절대로 못 세우도록 해야라. 그러면서 막 가는 길을 막고 복병을 두서 막고 막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으니까 가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옛날 왕들은요. 많은 지역을 다스렸지만은 파워도 셌습니다만은 독살도 많이 당했습니다. 독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도 주의하지만 왕이 마시는 잔, 술 이런 거 다 미리
관원장들이 먼저 먹어봅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었죠. 왕들이 먼저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마신 애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안 죽으니까 이제 왕이 드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를 얻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져가지고 처참한 꼴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는 안 가봤는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펑펑 나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이해하는 언어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동이 돼서 침울해진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무나라 땅이지만 관원장,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고국은 지금 엉망이 됐다던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그 수색이 좀 안 좋았어요. 왕 앞에서 원래 수색이 안 좋으면 저놈이 나를 해할라나 가서 죽여뿌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신임을 얻으니까 느헤미야 너 오늘 왜 안색이 안 좋노? 뭔 일 있노?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잠시 다른 데 장면에 느헤미야가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한 2, 3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수색이 있는 게 딴 일이 아니고 제 고향 땅, 제 선배들이 살던 선조 땅에 황폐화가 되어서 엉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내가 그 가서 그 성벽들도 쌓아주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이 담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담을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줍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갑니다. 모든 물자들도 가지고 갑니다. 공급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공사에 도와줘라. 이런 특급권, 허가권도 가지고 갑니다.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의 권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갔는데 그런데도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심지어 여러분 낮에 열심히 해갖고 막 쌓아놨어요. 그때 밤에 이 사람들 주변 나라들 와가지고 다 때리 부시고 또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해놨더니 그 밤에 막 때리 부시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 헛수고가 되죠. 그래서 밤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낮에도 심지어 이제 낮에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한 손에는 뭐 낙대기 들고 한 손에는 이거 손칼 들고 이렇게 비장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다 쌓았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며칠 만에 근사님 다 짓지요? 제가 그걸 모르겠네. 어쨌든 52일 수천 명이 이제 붙어서 지었겠죠. 그래가지고 50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집의 경계는 문과 담장이듯이 예루살렘도 또 예루살렘의 권위가 회복되는 데는 성전과 성벽이 기본입니다. 성벽 재건을 끝내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도 세우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쉬운 단어로 보이는데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자기 땅이 자기들의 성읍이 없었어요. 다 박살나고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성읍에 여러분 전쟁 나갔고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나고 다 피난 갔는데 갔다 왔더니 다 박살나고 없어. 땅 문서도 없어.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몰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땅 같아. 그럼 뭘 해야 돼요?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성읍을 자기 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밋밋하게 받을 말이 아니고 자기 집을 지금 지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내가 내 집이 다시 회복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이 어려워가지고 집이 담보로 넘어가가지고 집이 팔렸어요. 수십 년 동안 나 저 집 다시 찾아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살고 우리 엄마 아빠 살던 집인데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많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지금 거주한다는 나는 엄청나게 복받쳐 오르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7째 달, 즉 7월달이에요. 7월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은 여러 문이 있었어요. 분문도 있고 저 화장실 볼일 본 거 갖다 버리는 문도 있고 무슨 아름다운 미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각종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에 하나인 물길이 통하는 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이를 여건들을 느헤미야는 성벽을 외적인 것을 다 갖췄어요. 외적인 것을 이제 못 들어오게 갖췄어요.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근데 안에서 이제 뭘 해야 되겠죠. 그 운동이 뭐냐면 영적 부흥 운동인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사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는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복음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외적인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내적 복음은 뭐냐?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개인에게 복음은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고국에 돌아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왕한테 받은 복음이죠. 진정한 소원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거 여호와의 말씀 읽고 지냈어요. 그리고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장애인들이고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완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번져나갈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시 첫 번째 결국은 그들의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함을. 말씀을 먼저 청했어요. 학사 이스라엘가 너희들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시 저주를 받아.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벽을 세워놓고 하니까 이들이 심령이 성벽 세울 때 하나가 되었죠. 또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하고 외세하고 싸워 밤에 잠 안 자가면 지켰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다 하고 나서 한 일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보고 싶다. 오늘 말씀 듣고 싶다.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려면 나는 하나님 체험을 못했어. 기도 응답도 못 받은 것 같아.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앞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물론 아이들은 갓난아기들 빼놓고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요. 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전에 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분이 있으시죠? 그냥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사모함으로 오시면 뭐 하나라도 건져가요. 공 한쪽이라도 건져가. 그래서 사모함이 그들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들이 그걸 알아야 깨달아져야 사모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본문에 선포된 복음은 말씀의 사모함이었어요. 말씀의 사모함이 생겨났어요. 다시금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좋은 징조죠. 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였는데 보세요. 말씀 사모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귀를 땡겨서 듣는 거예요. 저도 누가 말하는데 잘 안 들리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가 듣고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먹기도 싫고 무엇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다. 아무것도 기쁨을 주는 것도 내게는 없다. 그런 일도 사실 관심도 없다. 그건 뭐냐?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 없다. 기쁨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우울증이 시작됐대요. 여러분은 자가진단 잘 하세요. 최근에 아무것도 나는 기쁨이 없다. 우울증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울하고 정대대할 사람이었으면 거울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 차라리 안 그러면
폐쇄공포증도 오고요. 저도 한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30 초반에. 여러분, 그럴 때는 바깥에 나와서 햇살이라도 쬐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그 조화로움을 통하여서도 영이 회복되거든요.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은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 줄로 압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싶은 갈급함이 먼저 생겨난 것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성벽 재건하고 나서 사람들 심령 속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제입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요 학사에서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자고 얘기하자. 아니 난 안 갈래. 좀 쉴래.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궁극적이며 다시 살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둘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은 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시대에 있는 복음은 뭐냐면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은 말씀이 누구죠? 요한복음 우리 1장 봤는데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이나 또 무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말씀이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냥 말이라 그러죠. 더 나쁜 말은 뭐라 그래? 그 말이라고 해? 그 말 나부리냐 그거? 막 이런 식으로 비하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전한 말씀, 즉 불변한 말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말씀, 그들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을 하나님 향한 불신, 배반으로 범죄와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통을 받았죠. 자기 나라, 자기 집, 자기 성업 완전히 박살났죠. 쫓겨갔죠. 심지어 자기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죠. 자기는 살아왔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싫어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아주 싫어 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징계의 손을 드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이라는 단어는 버락하는 단어예요. 우리 약간 흑인계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버락 오바마, 그죠? 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버라크. 그게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송축하는 오바마 이런 뜻이, 이름은 잘 진 거예요. 어쨌든 송축하며, 즉 찬양하며 모든 백성,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멘, 아멘 두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손을 두고 응답했고요. 그 다음에 되돌보세요.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예배의 원래 자세예요.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 나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무릎 굽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천에 수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안산에 모 교회를 갔어요. 그가 재적이 한 2만 몇천 명 됩니다. 체육관이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할게요. 여기서 낙지포까지 큰 체육관이에요. 거짓말 좀 못된 거예요. 얼마나 큰지 저기서 저까지가 안 보여요. 그 넓은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 찬양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경건함이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 거기 가면 예수 믿으러 가면 예배 들어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그 시간에 돈을 먹겠다 이랬는데 저 미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앉아있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을 수만 명이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체험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무릎 꿇혀 경배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두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면 돼요. 나오기가 힘들면 집안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면 돼요. 두 번째, 아멘 아멘 두 번 하면 돼요. 아멘. 첫 번째 뭔가요?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어떤 사람은 두 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왜 두 번 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두 번 하는 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심지어 찬송가에 아멘 찬송가가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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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멘 세 번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멘만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아멘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찬양 잘하는 고집사님 계신데 이 아멘 찬양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두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고 아멘만 잘해도 된다. 이거 공짜로 복 받는 방법이에요. 뭘 해야지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가 아멘만 잘해도 그 영이 먼저 살아나고요. 영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치유되니까 우리가 운동하려다 운동 살짝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막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치유함이 일어나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성도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며 언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노? 언제 다시 저 성이 회복되겠노? 이랬다가 그들의 성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감옥이나 어딘가에 붙들려 있다가 탈출이나 풀려나서 고향 땅을 밟아본다 생각하세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감동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2차 대전인지 몰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탈출했어요. 자기 집을 가는데 너무 먼 거리라 3년이나 걸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갔대. 3년.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이 3년을 걷게 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 갔다가 거기가 어디 저쪽이래요. 갔나 동쪽이래요. 그래 갔는데 거기가 아니지 저쪽이래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3년을 간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 그래도 3년 만에 자기 집 찾아가잖아요. 하다못해 진돗개도 수십 킬로 떠나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는 자의 고향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 그래서 고향 땅을 이 수십 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0년 만에 밟아본다 생각하고 그들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고교도와 각 성읍에 우리가 하나도 없던 이 성읍에 성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도 있고 이제 성벽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듣는다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었어요. 각성이 거주하고 여호와가 계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방해 없이 눈치 없이 들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한번 항의해가지고 좀 덜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들어가지고 쳐다보고 감시하고 간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숫자가 맞냐 안 맞냐 세우고 간대요. 눈치 안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감동되어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고 다 어땠어요?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떤 때 울어요? 슬플 때도 울지만은 감동이 될 때 울지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이게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 자체가 그만 은혜로운 거예요. 왜요? 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이 히브리어도 잘 배우지도 못했고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우리가 지금 샬롬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있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샬롬이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비되는 걸 다 깨닫게 하니까 원래 이때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주류를 이뤄서 왔던 사람들은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오늘 말 이란어.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말을. 히브리어로 지금 성경을 막 읽어줬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쩔까요?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위에 옆에 사람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요. 7절에 예수와부터 쭉 나오죠? 4절에도 쭉 나오죠? 이 사람들 옆에서 앉아가지고 곳곳이 여기 있으면 여기 중에 한 명 있고 누가 있고 또 저기 한 명 있고 해갖고 옆에서 가르쳐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I love you 그러면 옆에서 한국말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니 God bless you 하나님 널 축복한대 이렇게 해석해주니까 깨닫고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해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기 언어도 아닌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변화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울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될 때. 심령이 어려운 말로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한답니다.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싫은 사람들이 뭘 해보자 하는 의지도 생겨나고요. 몸에 아픈 구석들이 막 눈물 흘림을 통하여 웃을 때보다도 더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암덩어리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반응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성도들이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실되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이제 눈물이 마른 우리 그리스도인, 눈물이 마른 한국인이 되었다 그래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제가 올해 다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금요일에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시간 되시는 분은 9시 때 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편해지니까 기도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척은 했습니다. 하는 척은 금요일 와서 앉아 있었지만 한 10분 기도하고 가고 추우니까 저 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 잠깐만 있다 가자 이러다 가는데 이제 다 켜고 혼자 찬양 30곡 할 때도 있고 20곡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게 돼요. 주변이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영혼이 바뀌고 주변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져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타고 가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저 사람 말하면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말에 무게가 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기울이게 듣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낭독됐던 말 아람어로 통역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 말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뺏겨난 적 없고 나는 뒤에 받쳐줄 거 없고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호가 오이라는 단어 봤잖아요. 여호가 앞에 가니까
다른 동물이 다 피하고 인사하니까 자기 힘센 줄 아는데 뒤에 호랑이가 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앞에 가면 여러분이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러 가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라고 지금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10절 끝부분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인들이 모두 각계각계의 친구들, 사람들,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을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도록 자유를 억압받아온 자, 예배 자리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걸 들을 때 예배될 수 있는 자체가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도 딱 이 경험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3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법엔 적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종교 행사의 자유가 있다 적혀져 있어요. 군인도 모든 사람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가족 첫 번째 첫째 주에 가야 저 교회 간다고. 그럴 사람 교회 가서 손 들을래요. 손 딱 들었어. 나와 가더니 막 발로 밟더라고요. 제가 군함팔에 엄청 밟았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그 다음 주도 손 들으래요. 또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끌고 가더니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일었다 이것만 시키고 그 예배 시간을 내내 벌만 받았어요. 3주가 되었어요. 갈 사람이 또 소름 들었어요. 그애들이 오더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따라와 하더니 저만 보내주더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 딱 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였는데 뭐그 훈련소에 있는 교회인데 뭐 간이로 또 뭐 그때 해놨나 봐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냥 눈물이 추르르 하는 거예요. 예배를 3주나 못 드렸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그때까지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막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 강단에서 학사 에스라가 강단 남부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부하고 절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6시간이 넘는 시간을 서서 들었어요. 서서. 관절염 있는 사람이 다리 아파서 미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한 개도 안 아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서지 못하는 사람이 6시간 서 있겠습니까? 못 서 있어요. 그런데 아파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펴지는 거예요. 다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치유하니까 고쳐준 거예요. 6시간 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파하고 죄로 눌려있던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상처가 치유됐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성일이 됐는데 그들이 이 기쁨의 눈물이 나는 걸 해석해 주었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이야. 여호와가 너희를 치료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힘임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들은 말씀해 줍니다. 결론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먼저 사모함이 생겨나야 일이 됩니다. 사모함이 생겨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해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 빼고 그냥 우리 빨리 회의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짧아도 한 말씀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좀 신방 갔었더라도 앉을 기회가 있다면 말씀 외우고 간 거 한 말씀이라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한 말씀 해줄게 이렇게 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와야 돼요. 고난의 원인을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린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무시한 결과로 실패했고 좌절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맞닥뜨린 말씀을 사모함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모함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주셔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대장 주보 제일 위에 제가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운행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과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